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청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근 때문에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얻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요셉은 곡식값을 받지 않았고요, 몰래 형들의 자루에 다시 돈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한 여관에서 한 사람의 자루를 풀었을 때 돈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 모두는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상황만 보고 순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잘 다스려야 할 우리 안의 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두려움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도 원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돈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혼이 나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그런 정도의 표현인데요, 순간적으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만일 들이닥친다면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이 서로 돌아보며 한 말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난처하게 하는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난처해할 만큼 당황스러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곡식값을 받지 않고 돈을 다시 집어넣어 준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 겁니다. 실은 그 돈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던 거죠.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감사 대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란 감정을 집어넣어서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두렵게 하는 당황스러운 일이 언제나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 가운데 말한 원망의 말 속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말 속에서 이 원망의 마음을 쏙 빼고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지?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상황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만 불평하는 것은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사탄은 두려움의 감정을 막 심어 넣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황스러운 일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게 하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묻고요,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사람에게도 책임 전가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집으로 돌아온 후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곡식 자루를 다 쏟는데 거기에 돈 뭉치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또 야곱까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 그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36절을 보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은 소식을 듣자마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고생스럽게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해요. 야곱은 자기에게 말하는 자녀들에게 자기 자식이 아닌 듯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만 자식이고 다른 자녀들은 자식이 아닙니까? 수고한 자식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그런데 다 떠넘기면서 이 야곱은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 몰라도 야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근본 원인 제공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헬만을 편애하며 요셉을 편애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모든 문제의 탓을 돌리는 야곱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의 뿌리 깊은 곳에 그의 죄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먹고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 직접 찾아와서 아담에게 정확하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란 선악과를 내가 먹었니? 아담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것을, 두려움 때문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아내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말았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책임을 떠넘김으로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옳고 그름을 꼭 판단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거나 그럴 상황이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해버린다면 그것은 악이고 독이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떠안는 사람이에요. 혹 내가 진짜 잘못이 없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는 것이 정말 성숙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잘 다스리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화평케 하는 귀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서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비난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르우벤이 극약 처방 같은 것을 들고 나와서 아버지를 설득하려 합니다. 보면 37절을 보시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니 아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하려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이 어땠는가? 보면 연속해서 38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은 지금 자기 아들 두 명의 생명을 걸고 믿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르우벤의 두 아들이라면 야곱의 손자들이죠. 아들이 손자들의 생명을 걸고 요청하는데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냐민만 자식이고 르우벤과 르우벤의 두 자녀는 자기 자식과 손자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재난이라도 미치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다. 저주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냐민이 귀한 아들인 것은 알겠으나 전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과대망상 같은 정도의 극단적인 가정까지 해가면서 반응하는 이 야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의 두려움은요, 판단력도 흐리게 하고 이 상황을 더 악하게 보게 만들기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고 결국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늘 찾아오잖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를 긴장케도 하고 또 조심케도 한다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믿음의 부재와 자신의 죄악 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악이 되고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두려움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심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잘 다스리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이 어떤 악한 영향을 주는지 몇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을 원망케 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일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지를 돌아보자 했습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자기 잘못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해버린다. 이는 미성숙한 자의 모습이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 떠넘기기 전에 또한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더 나쁜 선택을 하게 한다. 두려움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 어딘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우리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있어서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릴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며 상처를 주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